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8월 5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을 먹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 없는 세상에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렇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지만은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화목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5일 로마서 우리 7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 5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에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율법에 속해 했으나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이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법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는 율법에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이제 법의 그 일반 원칙을 말하는데,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죽은 자는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죠. 예. 수사를 하다가도 사망했다. 그러면 딱 수사를 중지하지 않습니까? 이 시신을 실은 장례 운구차도요, 교통신호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통신호에 무관합니다. 그냥 장지까지 그대로 달려갑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를 이제 예로 드는데, 우리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이제 살아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에 간다. 그건 뭡니까? 불륜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3절을 보면은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렇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율법의 제한적 효력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마치 우리의 배우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가 없는 것이죠. 예. 거기에 매여 있을, 그러니까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매여서 생활하였습니다. 지금도 뭐 유대인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말 수백 가지를 정말 그걸 가지고 그걸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깨닫게 하지만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거짓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 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지금도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은요, 사실은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었던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예,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막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제 본문 6장 14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엔돌핀 박사라고 알죠? 그 엔돌핀 박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35년 동안 안식교 신자였어요. 그분이 간증 중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좀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웠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35년 만에 새로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십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35년 동안 안식교 다녔지만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 폐하신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단들, 안식교나 다른 이단들에서 거기서 나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항상 도전받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그들의 열심입니다. 그 열정.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열심이요. 우리는 좀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은. 예수를 정말 믿는 건지. 네. 여러분,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짓말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거짓말하는 거.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 왜 거짓말해? 나 거짓말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당신 거짓말해? 크리스찬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마음으로 자기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정죄해요. 말로도 정죄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거짓말하는 것들. 그러나 이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제가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저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때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때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저는 결단하며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이해하며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면서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무장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 우리 삶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실천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실천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는요,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말씀, 묵은 율법 조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걸 섬기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사람들 만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독교 이 진리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35년간 그 안식교를 섬기면서 율법에 매여 있어서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고 고백했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진리에 매여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고 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기쁨, 거기에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 율법의 그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교리를 배운 자로서 그것이 나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물러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서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염병 기세가 주님의 권능으로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침에 정말 가능하다면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만은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그런 거 제가 괜찮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오. 예전처럼 우리 성도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염병 기세가 주님의 권능으로 꺾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다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